상당한 재력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문사에서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취재를 마치자마자 사실 그 정도 신문사에 갔으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분이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VIP와 약속이 있어서 제가 오늘 대접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문기자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VIP가 누굴까? 저렇게 좀 재력 있는 사람이 VIP 하면은 어떤 정치하는 사람일까? 혹은 누굴까 하면서 한참 생각했는데 도대체 누가 VIP입니까? 하고서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희 가족이 VIP입니다. 누가? 가족이 VIP입니다. 맞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물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가장 VIP는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VIP가 계신가요? 또 그러다가 또 지금 손을 잡으면서 VIP 그러지 말고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6월은 그렇게 행복한 달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대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했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이 책은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회가 어떤가 좀 보고 와라 했더니 디모데가 가서 교회를 보고 나서 보고서를 올렸어요. 제가 가서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 보고서를 받은 바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그가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 교회가 아주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1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동시에 발신하고 있는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함께 이 교회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도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늘 중보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교회를 아주 어렵게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복음을 받았고 어렵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풀려난 다음에 처음 도착한 것이 데살로니가고 거기서 위협을 받고 베레아로 도망을 갔는데 불과 한 3주간 정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은 많이 했지만 전도의 열매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기간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문맥상으로는 한 3주간 정도 된다 말하지만 아마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전도자가 바란 이 교회를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바라는 좋은 교회 모습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모든 자녀에 대한 기대심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도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잘 커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심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처럼 다 기대가 있잖아요. 뭔가 내 자식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기대심. 마찬가지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은 제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심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심이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준 그 사람은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교회에 대한 기대치보다 훨씬 더 교회가 아름답게 충만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저 나름대로의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죠. 적어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적어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어때요? 바울이 보니까 그 교회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것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기쁨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늘 믿음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뭐 어떤 교회인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세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너희 믿음의 뭐와? 역사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했어요. 자,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하면은 분명히 명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진정 표현한 것은 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믿음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로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를 현대인 성경에는 말하기를 굳센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믿음의 활동이다 썼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는 믿음의 행위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살아있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말로만 믿어요. 입만 열으면 믿음이 어쩌고 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믿음 말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 믿는 사람으로서의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인이야. 이 얘기는 어디서만 통하는가 하면 교회 속에 있을 때만 저 사람은 신앙이냐 이렇게 보지,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신앙의 모습이 안 보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교회 속의 감초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하고 말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누구도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보지 않는 멸시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믿음의 활동,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어떤 일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담력을 줍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핍박을 받으니까 한밤중에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도망시킨 것도 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표적인 경험이면 믿음은 배짱이다, 믿음은 담력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것이 믿음이고, 실직을 해도 때로는 실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입시에 낙방을 해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없이 낙심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담력이 곧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는 나의 소망이다, 이 교회는 나의 자랑이다, 이 교회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봤어요, 여러분? 진정한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회란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 이 목회 그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살다가 그리고 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를 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보니까 내가 다니는 그 신학교 들어서 간 교회는 한 20명 모이는데 20명한테 시달리는 걸 보면서, 목사님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참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어떻게 맨날 저렇게 살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살면서는 그래도 내가 거느린 직업만 해도 400명인데 아니 그래서 30명, 40명을 내가 못할까 했는데 30명, 40명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기계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그 한 길도 안 되는 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드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남전도에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심때쯤에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좀 해달라고 박 전사를 불렀어요. 전사님, 차 좀 하나 빼서 운전하세요 했는데 다 신방 나가서 차가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 차는 우리 전사님은 운전이 안 돼. 35세 이상인데 35세가 안 됐거든. 그래서 운전하고 불렀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모셨다.
왜 불렀으니 세상에 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전사님 옆에 자리가 좀 불편했겠죠. 왜 운전을 시키려고 불렀는데 세상에 내가 대신 운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더니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면 참 무서워요. 또 무슨 또 질문인가. 그러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해서 개척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이것저것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요새 개척은 힘들어. 그래서 개척하면 다 망해. 늘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개척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비싼 공부를 시켰습니다. 운전 내가 하고 비싼 오리 매어가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뭐예요? 딴 거 없어. 첫 번째, 특기가 있어야 한다. 주특기가. 남들이 갖지 못한 확실한 주특기가 있어야 돼. 설교 잘한다고? 설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남들이 갖지 않은 뭔가 하나 특별한, 그래서 저 사람에게 가면은 뭔가 있다고 하는, 저 교회 가면은 저 교회는 뭔가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주특기가 있어야 사람이 오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왕이면 다들 큰 교회 가고 싶고 다들 어때요? 멋진 교회 가고 싶은데, 넌 주특기 하나를 만들어라. 어제 고민했을 거예요. 밤에 고민했나 모르지. 또 그냥 먹고만 말하는지. 주특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확실하게 저 사람은 뭐 할 줄 안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다 똑같이 뭐 운전하고 무슨 뭐 컴퓨터 만지고 이거는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주특기 하는 게 만들어야 돼. 아주 주일학교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중고등부에 정말 미쳤다든가 하는 뭔가 특징이 있어야지 사람이 오지. 두 번째, 우리 성교교는 달라. 다른 데는 이사 가면 제일 먼저 장로교를 가는데, 장로교에도 아내가 사마치 교파가 300개가 넘어요. 근데도 교인들은 그런 거 몰라. 그냥 무조건 장로교 그러면 다 가. 근데 성교교를 보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도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 다른 목사보다 2배이래. 입을 다물었어요. 다른 목사보다 2배잖아. 똑같은 목사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데보다 내놓을 게 없으니까 남들보다 2배 해야 돼. 기도도 2배, 말씀도 2배, 2배이라면 산다. 근데 어때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부족하면 2배 일해서 채워야지. 그때부터는 말을 안 하더라고. 맞아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보다 뭔가 하나 확실한 게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지치죠. 또 낙심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의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제가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마음 뿌듯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힘들 때 누구 생각하면, 그래도 그 사람 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져야죠. 또 오늘 바울이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 되십시오. 제 상급이 뭐예요? 제 상급은 곧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제 상급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고 세미나를 다니면서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다 남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첫 번째는 예수님 자랑이고, 두 번째는 교회 자랑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자랑이에요. 저는 알다시피 신학교 4학년 때 개척해서 여기서 38년째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전혀 몰라요. 그냥 가서 3박 4일 동안 수없이 부흥했지만 그러나 잘 몰라. 그러니까 모든 예화가 다 누구예요? 우리 교회 속세계는 그 인간,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믿음 좋은 그 사람, 여러분 얘기예요. 눈을 크게 뜨네. 그래, 여러분, 전 할 게 여러분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어때요 하면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지, 다니면서 우리 교회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 꺼내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서 이번에 훈련소에서 마치고 나와서 멋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목사님, 참 아이가 키우기 힘드네요. 제가 그랬어요. 이만큼 커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뭘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해요? 무슨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뭐래가 아니라 이만큼 건강하게 커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전혀 아니구나. 여러분, 건강하게 커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무슨 그 이상은 우리가 어때요? 그냥 우리가 기대할 뿐이지, 이렇게 건강하게 커주고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크는 것만 해도 대견스럽고 감사하잖아요. 남들처럼 출세하고 남처럼 명예는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듯하게 자란 자식들만 봐도 대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때요? 그래서 자식들을 자랑하는 팔불출이 되는 거예요. 너무 대견하니까 그냥 이만큼 큰 것도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별거 아니래도 이만큼 잘 컸으니까 그 자랑하는 팔불출이에요. 교회를 돌보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족해서 더 큰 교회를 만들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가 정치하는 목사도 아니고 또 교회 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방송국 다니면서 설교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랑스러운 건 뭐예요? 전 어디 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난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교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헌신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무척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난 목사지만 다니면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저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단 몇 명이라도 면류관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오는 과정 속에 앞으로 지금 해놓은 모든 일궈놓은 이 능력교회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중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역사예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믿니? 제일 먼저 물은 것은 믿음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면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믿음 위에 기적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움직이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움직이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만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증거가 교회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했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교회를 지었고 제2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개의 교회를 지어서 지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성전마다 나름대로 이제는 그래도 교인들이 모여들고 그래도 이제 스스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지금 한 교회 살기도 힘들다고 해서 다 허리춤을 줄여매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매년마다 남에게 3분의 1의 돈을 주면서 사는 것만 해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교회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에도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다시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또 이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수고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입만 열으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옆 사람에게 사랑이여 별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 말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방인들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참 열심히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전도에 열심히 있습니다. 봉사에 열심히 있습니다.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시끄럽게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싸웁니다. 왜? 열심히 있지만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열심히 부흥시켰습니다.
열심히 부르셨는데 맨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주변 목사들과 매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교인들과 맨날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교단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지탄의 대상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부흥은 시켰지만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왜 일을 해야 하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교인 만들겠다 그렇게 했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 사랑이 없는 여러분 전도라면 그 전도는 가짜입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경쟁심 때문에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뒤지기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하는 바로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전도하시는 분 많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들 마음과 그들의 이 눈 속에는 저희 영혼 사랑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그냥 늘 어때요? 전도합시다 말은 하는데 전혀 영혼 사랑은 전혀 없는 거예요. 봉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의 손길에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귀한 겁니다. 땀 흘려 일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일을 사랑하고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땀 흘리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먹고 살고 내가 돈 받으니까 땀 흘리지,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땀 흘리지 이러지, 정말 이것이 내 사명이요 이것이 내 직업이 정말 귀하다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는 사람들 돌아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살피기도 합니다. 병든 자나 외로운 사람을 돌아보다 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일이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까? 왜 자녀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아유, 그놈의 새끼 내가 낳았으니까 할 수 없지. 그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어쨌든 이제 권사님들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참 보면 어때요? 자식들이 평생 AS야. 그냥 결혼했으면 그냥 냅둬 이제는 살게끔. 근데 어때요? 평생 AS, 평생. 보세요. 결혼할 때 어때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보냈어요. 갈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올 줄 알았어요? 갈 때 다 싸갖고 가잖아, 이씨. 하다못해 자기 거 다 챙겨가면서 다시는 안 올 것처럼 가버리잖아. 근데 어때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10달만 지나봐요. 남산만한 배를 내밀고 나타납니다. 주여, 나타납니다. 엄마는 또 어때요? 그걸 또 붙잡고 앉아가지고 어때요? 거기서 다 앉았습니다. 그래, 난 내 자식이니까. 근데 사위는 뭐야? 내 자식이니까 남산만한 배를 밀고 들어와서 엄마, 그러니까 걔는 돌봤는데 같이 따라온 사위는 또 뭐냐고. 가서 잘 있다고 어때요? 애 다 낳고서 그 다음에 안녕하고 가버리면 또 끝이에요, 여러분. 그거면 또 감사하게 또 맡긴다. 여기 수업 전부 다 일을 마세요. 못해요. 왜요? 애 때문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이유 하나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짓을 하지. 여러분, 사랑은 남이 그래봐. 여러분, 큰일 나지. 근데 오늘 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사랑에 뭐가 있었다? 수고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아멘. 세 번째 보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세 번째 보니까 그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늘 공동번역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믿음은 이 땅의 삶에만 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만 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 것을 더 기대합니다. 그래서 장사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어때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 그들이 참았던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진정 올바른 믿음이라면 믿음 안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죠.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바로 그것이 소망이에요. 비전입니다. 전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가득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의 소망으로 충만하십시오. 자,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계속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냥 이 세상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얘가 잘 커서 앞으로 이런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공부해오는 것이든가 노는 걸 보니까 아세 틀렸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꾸 그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변함없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장 눈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모습보다 넘어서 소망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개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은 부자가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큰 시기가 생기고 악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주를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리 불량배를 사가지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밤중에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베레아로 바울은 도망갔지만 남은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다가올 소망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참게 만들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든 겁니다. 인내는 장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내려왔지만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할지라도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업이나 약속을 상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어떤 기업이 가치 있는 기업이에요? 바로 지금의 형편보다 다가올 미래의 기대가 더 큰 사업이 바로 가치 있는 사업이에요. 그게 투자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가 잘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37년 전에 정말 작은 이 목동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더 크게 사용하실 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견뎌낸다면 반드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전 이렇게 결론 맺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모험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서신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일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되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어떤 명예를 구하지 말고 어떤 보상을 구하지 말고 일하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땀 흘리되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땀을 흘리되 안에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진실한 봉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인내하시되 소망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바로 이런 신앙의 덕목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속에
계속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통에서 예수님의 푸른 계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동안도 늘 믿고 따르신 여러분, 아무쪼록 함께 더 위대한 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6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또 이 교회는 저에게는 자랑거리요 면류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자랑은 여기밖에 없는 것이고 저의 면류관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내 가정은 없었습니다. 내 가족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교회, 오직 사역, 오직 일만이 내게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난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는 나는 나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눈물로까지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늘의 상급과 또 이 땅에서 평안과 축복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가장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저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디든지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거리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자랄 것이 뭐가 있냐, 너희가 자랑거리고 내가 다른 면류관이 뭐가 있겠느냐, 네가 면류관이 말한 것처럼 능력교회는 저의 자랑이고 저의 면류관들입니다. 또 성도들은 저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면류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랑거리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